시편 7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내소서. 인생은 쫓길 때가 많습니다. 쫓기는 인생일 때가 많은데, 산에서는 짐승에게 쫓기기도 하고, 또 여름에 벌에게 쫓기기도 하죠. 벌집을 쑤셔서 잘못 건드려가지고 벌한테 쫓기기도 하고, 또 그냥 머리에 쏘여가지고 죽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에게 쫓기기도 합니다. 강도한테 쫓기기도 하고, 옛날에는 역적으로 몰려서 공개 수배를 당하면 쫓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돈에 쫓깁니다. 빚에 쫓기죠. 빚에 쫓기기도 하고, 때로는 병마에 쫓기기도 하고 시달림을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피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거든요. 자기는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죠?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 피난처인 하나님의 교회로 와서 내가 이렇게 피난 온 이유, 내가 쫓김을 당해서 온 이유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해서 왔냐? 네가 이렇게 헐레벌떡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럴 때 내가 쫓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쫓김을 당해서 왔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오바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뜯을까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나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다윗은 자신의 결박을 주장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은 대적들이 다윗을 모함하는 내용들이에요.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사람을 갖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죄를 뒤집어 씌워야 돼. 그래야 죽이는 것이 합법화가 돼. 그래서 이 모함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명분이 뭐냐? 왕이 되려고 한다. 다윗이 왕을 되려고 한다. 어떤 나라나 고대에는요, 신하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갖다 뭐라 그러죠? 역적이라죠. 역적. 그 역적은 다 죽이는 거예요. 역적을 죽이는 것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 왕권에 도전했으니까 그는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명분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함이라는 것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이 존재하는 한 끝이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 한 악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모함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뭐 대통령을 모함하고 탄핵해야 된다. 지금 아마 다음 달이면은 뭐 탄핵한다는 소문도 들리잖아요. 그럼 뭐 어떤 잘못을 했길래 그 탄핵을 하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모함해야 돼요. 옛날부터 끊임없이 모함했잖아요. 끊임없이. 무슨 대통령 후보가 무슨 뭐 20억을 받았다, 무슨 그런 부사관이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모함을 한 거예요. 무슨 그 뭐죠? 그 무슨 그런 광우병 같은 것도 모함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광우병 걸린 환자가 있나요? 코로나 환자는 많이 걸렸죠. 코로나 환자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광우병 한다고 그래서는 대통령이 1년 동안 국정이 마비됐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국정이 마비되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는 엄청난 나라가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꺾였죠? 경제 성장이 약 13%까지 막 올라갔던 때가 전두환 정권 때였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그냥 맨날 싸움질만 하던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서 나라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싸움은 잘해.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싸움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야. 싸움꾼을 세우지 말고 전문가를 해야 돼. 전문가. 경제 전문가를. 이명박 정권 때도요, 요 4대강 수로 다 이렇게 만들고 다 하려고 했잖아요. 그랬으면요, 피해 안 봤어요. 그거 반대했던 지역은 맨날 해마다 물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반대하는 거야. 이게 바로 모함이에요, 모함. 이런 모함을 해가지고 자꾸만 그냥 정권을 그냥 잡으려고 하는 거야, 정권을. 나라 많은 건 상관없어. 왜? 자기들은 다 챙겨놓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못 사는 나라들이요, 그 나라 망가뜨린 그 지도자들은요, 걱정 안 해. 자기는 100년, 1000년 해먹을 걸 다 해먹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가서 살면 돼.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사람들을 우리가 국민들이 봐야 돼요.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그런 엉뚱한 사람, 강도한테 칼자루 쥐어주는 것과 똑같은 우리나라 시대가 바로 다윗 시대나 지금이나 악이 존재하는 한 모함을 하는 겁니다. 모함. 그러니까 모함을 해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함에 또한 걸리지 않도록 자신의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또한 다윗이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모함에 걸릴 만한 악한 일을 행했거나 또한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은 나 죽여도 좋다 이거야. 내가 죄값을 받겠다 이거야. 또 4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모함을 당할 만큼 내가 사울 왕을 대적했거나 아니면은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내가 도리어 악으로 갚았거나 나하고 평화하지 않은 자를 내가 도리어 악으로 갚았거나 또는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내가 빼앗았거든. 남의 것을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면 나를 죽여도 좋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해도 나는 감당하겠다 이거예요. 차라리 내가 잘못했다면 나를 짓밟아라 이거예요. 사람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명을 쓰거나 모함을 당할 때 참기 어려운 수욕을 당하죠. 참기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헛소문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원수되죠. 그 얼마나 억울하고 잠도 안 와요. 불면증 걸려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자고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예수님을 모함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명분이 있었나요? 빌라도가 재판에서 보니까 죽일 명분이 없어. 빌라도는 알았어. 재판관이니까 총독은요 거저됐겠어요? 여러분, 똑똑하지 않으면 시장, 군수, 도지사 됩니까? 그 똑똑하다고 상황 파악을 알았어. 뭐냐? 모함한 거야, 모함. 예수를 모함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함을 하는데 이거 죽일 일이 없어. 그러니까 선동꾼들 동원해서 죽이소서 하면서 소리치고 애치니까 밀란이 날까봐 그래 죽여. 그래서는 그 죽이라고 내줬잖아.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빌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셨지만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구 생각해야 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변명했어요, 안 했어요? 변명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변명 안 하고 그냥 당하셨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어요. 그럴 때 변명하기보다는 우리는 때로는 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 마음 알겠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속상하고 속 터지는 거 아시죠? 하면서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피난처이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곳입니다. 이번 일상초청잔치 이번 주까지 한 주가 연장이 됩니다. 지난 봄에는 8교구 중에 6교구가 목표 달성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교구만 목표 달성했어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번 주까지 목표 달성을 하고 우리가 모든 교구가 정말 가족이든 하여튼 누구든 하여튼 초청을 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의 선택이고 나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 바라고, 어제도 사탕 전도지를 열심히들 많이 만드셨는데 내일 전도하는 날 장날인데 가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사탕을 나가실 때,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실 때 내가 한 10개, 20개 가져가서 이거는 전도 대상자에게 주면서 초청을 해버리라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가실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깨끗이 아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피난처로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것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쫓김을 당합니다. 이럴 때 피난처인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호소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시고 또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호소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호소합니다. 병든 자 위해서 호소합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호소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령 전주함교회가 이번에 일상초청잔치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각 교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